마지막 시대에 알곡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은 무엇일까라는 걸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언약 신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또 근원적으로 복음적으로 더 깊이 또한 더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봐야겠다. 지금은 우리가 일단은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절대 사명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더 봐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아닌 것들, 다른 것들을 잘라내고 분별하고 구별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걸 다 걷어내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불의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의로움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바른 신앙을 가져서 이 분별하고 구별되는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이 복음의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언약적 신앙을 통해 살펴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구약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신앙인들의 그 뿌리를 받아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준비되셨나요?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고 우리를 쉽게 올라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증인. 그래서 우리 구약의 인물들이 11장에 쫙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기독교의 뿌리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구약에 있는 메시아닉들, 구약에 있는 기독교의 뿌리 되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자. 신약의 사도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친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신앙이다. 예,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8장 10절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했다. 구약에 있는 신앙을 이어받았다. 그러면 히브리서 나오는 구약의 신앙이 무엇이냐? 언약적 신앙이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그럼 언약적 신앙이 무엇인가? 구약의 사람들이 또 신약의 사도들이 가졌던 그 놀라운 그 믿음의 뿌리인 신앙의 뿌리인 언약. 그 언약적 신앙이라는 게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의 서신서나 복음서를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를 가져라. 그 의를 추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의의 관계를 갖도록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권면하고 강권하고 교육하고 훈육하는 것들이 구약과 신약의 서신서와 또 저자들의 일관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은 이제 15장 같은 경우에도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식으로 또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목자와 양의 관계. 이래서 정말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믿는 자의 관계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서로 상호간에 없어서는 안 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뗄 수 있어요? 또 목자와 양을 따로 놓을 수 있나요? 아니, 양이 없는 목자가 어디 있으며 목자 없는 양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별도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언약적 신앙, 구약이 가졌던 언약적 신앙.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종주권 언약.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우리가 구약적 신앙의 핵심이 이 언약이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지난주 종주권 언약을 얘기했어요. 종주권 언약에 기반한 구약 사람들이 가진 신앙이라는 기본적인 패턴, 기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의미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그 당대에는 목숨과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내가 전도를 해보니까 띵동 안녕하세요. 어디서 나오셨어요? 예, 저 앞에 있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시나요? 예.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아, 그러세요? 지금은요? 불교 다녀요. 저도 노방전도하고 축구전도하는 거 하면서 참 그런 경우 참 많이 경험했어요. 왜 떠나셨나요? 교회가 싫었어요.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이 말이죠. 사랑이 없어요. 이런다고. 아, 그래서 불교 가셨나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기분 나쁘다고,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기독교, 불교, 아니, 다른 교회 가는 건 그나마 이해해. 아니, 교회 다니다가 절간을 간대요. 야,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신앙은 생명과 죽음이에요. 이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죽는 겁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에, 그래서 언약적 신앙은 생명과 죽음을 담보로 맺어진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난 죽는 거고, 하나님이 없이는 난 죽는 거고, 절대로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가 기독교 구약이 말하는 신앙이라니까요.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려 치면 어쨌든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좀 더 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구약의 인물들이 가졌던 언약적 신앙이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종주권 언약도 설명했지만은 주권이라는 게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라는 건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그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 보호 공급을 받고 나는 순종과 충성을 다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니까요. 지금은 뭐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 내가 왕이고 내가 신앙의 주권이니까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성막 쳐놓고 어때요? 구름이 떠나갈 때 거덕하고 구름이 멈추면 여기서 성막 다시 쳐. 42번인가를 이동했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주권적 신앙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또 예를 들어 여리고성 싸움에서도 아니 전쟁에서 무기를 닦고 전술을 준비해도 시원찮은데 조용히 말없이 돌아라. 조용히 돌기만 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도는 거예요. 이게 뭔 짓이에요?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여러분, 순종하며 광야를 걷는 것이 신앙이다. 아멘.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기냐면
다 개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위에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이 내가 마음대로 내가 설정,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 한국형 기독교는 구약의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라지들의 일이고 거짓된 자들의 일이고 껍데기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은 신앙은 갖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자기가 주인인 노릇하는 신앙은 다른 신앙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세 번째로 언약적 신앙을 가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는 정혼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잘 들어봐요. 구약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팔레스타인 땅에 갔어요. 그 가서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땅인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의 그 사막진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고 인도보호 공급을 받고 살지만 나중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은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나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일은 저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을 지금 조금 맛보는 기간이다. 따라해봐. 예배란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을 맛보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는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걸 기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이 정원이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를 가진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정원. 나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저 영원한 완전한 합방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아무리 그래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리는 이렇게나마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도 그들의 신앙 안으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 가지가 이해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당장 되어지는 건 아니다. 사모하셔라. 이것을 정말 하나님 나도 그런 신앙 되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되니까 재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가진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왜 그럴까? 일단은 이렇게나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서구적인 신앙의 영향 때문이다. 그럼 서구적 신앙의 영향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이 서구 유럽 중심의 신앙의 특징은 구약과 단절된 신학과 신앙을 전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서구 유럽, 로마 카톨릭이 로마가 기독교를 이어받아서 세계 유럽으로 퍼져나갈 때 그들이 가진 이 영향은 인본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그 복음이 로마로 갔고 로마에서 받았던 그 로마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로마 카톨릭으로 형성된 그들이 전 유럽으로 퍼뜨릴 때 구약과는 단절된 신앙을 퍼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신앙의 뿌리인 구약을 알지 못한 채 서구 유럽 세계에 퍼진 기독교는 변질되고 왜곡된 기독교였다. 부족하고 부분적인 기독교가 세상 속에 퍼져나가 버렸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신앙의 역사와 뿌리들이 이해가 되지 않은 채로 세상 속에 소개돼 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언약이 제거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 핵심적으로 흘러오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 신앙, 구약 전체의 핵심인 언약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걸 제거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독교가 인본주의로 빠져버리게 됐다. 인본주의로 변질하게 되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언약이 제거되니까 뭐가 남냐면은 철학, 관념, 인성, 인본, 이성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약이 제고되니까 서구 유럽 사회에서 형성되어 버린 오늘날 전 세계에 퍼지면서 소위 말하는 신학교를 구성할 수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게 구성될 때 그 틀이 인본적인 기독교가 올라가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보다는 개인주의, 또 믿음이라기보다는 사고, 그 다음에 이 사명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세속적 야망, 이런 것들로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뭐예요? 교회 가면 복받아 라고 해서 교회나 기독교는 뭐예요? 인간, 개인, 성도 하나하나의 필요와 목적과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리 통로밖에는 역할을 못하게 된 것이 인본주의화된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본이에요. 교회는 나 잘 되기를 위해서 가야지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금이라는 것도 복차라는 개념이 헌금을 내서 복 받는다 개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목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인간의 길, 흉화복을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헌금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샤머니즘, 인본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다 이 말이에요. 네. 본질하고는 떨어져 나갔다. 저는 뭐 잘 모르지만은 헌금의 기원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성막대에 보면은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물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냐 이런 말이 아마도 그 원인이 되어가지고 그게 헌금으로 이렇게 변질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 없이 어떻게 나가가 제물이 여기서 이 던이 돼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발음이 좀 먼인데 어쨌든 그게 이제 이렇게 좀 변질이 된 게 아닌가. 구약에서 말한 제물은 던이 될 수는 없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가, 종교가, 교회가, 예배라는 도구가 인간 개개인의 복, 형통, 성공을 이루어 줄 거라는 기대치로 인한 소용이고 필요고 구조고 원리로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은 바벨탑에 있는 그 종교밖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아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서구 신앙의 영향은 철저히 개인주의화된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화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기보다는 인간 자체 혼자 철학하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논리를 구성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명상하고 거기다가 뭐 기도를 수도를 하고 인간을 닦고 그래서 성자의 반열에 올라가고 희노애락을 극복을 해서 안 먹어도 사는 금식을 해내고
뭐 주상성자라고 해서 뭐 기둥에서 서서도 뭐 30일을 있고, 내가 뭐 가시밭길을 굴러도 뭐 아프지 않을 뭐 그러면서 울면서 가는 이러한 성인 되어지는 길, 요게 서구신학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거 구별,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복음이라는 거 어쨌든 이거를 구별해내야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 중심화를 만든 게 서구신학인 거예요. 서구신앙이고 서구신학화예요. 또 네 번째로 세속 번영과 성공을 위한 도구.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서구신학은 구약에서부터 있는 성령의 역사를 말아먹어버렸어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치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왜곡해서, 성령의 역사를 막아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를 만들어요. 여러분, 영국교회 망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기독교 자체가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거는. 또한 그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로는 거듭남이나 구원이나 성령의 역사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막혀서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정말 몸부림치는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 아멘. 구약에 있는 근원적인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에 있는 교회를 뭐 우리 사모랑 둘이서 하는 한이 있어도 뭔가 해보다가 낭만적으로라도 이렇게 교회 성경에 있는 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걸 시도해보다가 끝나더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회복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본질의 기독교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목적이 교회 사람 많아지고 건물 짓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저는 이 진리의 회복 이거 하나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기독교를 회복해보자. 그 신앙을 가져보자. 그런 몸부림을 쳐보자.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영국교회를 반복하지 않는 아마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물론 다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요. 정말 자신 개인의 신앙을 갖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바른 신앙을 가져봐야지라는 몸부림을 쳐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냥 말 맞다나 진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 예배로 모든 것을 퉁치려고 하는 마음 하지 말고 내가 삶 자체가 지금부터 거듭났다라고 하는, 응애하고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존재라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 새로운 역사 안에서 내 삶을 살아봐야지 라는 게 있어야지 일주일에 한 번 11시 딱 1시간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희는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지만 어쨌든 주일날도 1시간이 아니고 2시간 넘어갈 때도 많으니까 일단 여기 올 생각하시면 되게 피곤해요. 일단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다지 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한국교회에 영향을 깊이 끼쳤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런 서구 신앙이 너무 영향을 깊이 끼쳤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저도 이제 전도사서부터 이제 20살부터 이제 교회 총무로 주일학교 사역, 전도사로 소위 말하는 뺑이도 쳐보고 부목사로 정말 구박도 많이 받아보고 그런 세월을 많이 보내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했어요. 뭐 내가 잘못했다 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때는 좀 다르게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다지 뭐 보여지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가 문제가 되었을까? 첫째는 저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지금이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너무 인본주의화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많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첫 번째 인본주의에 장악이 돼버렸다.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고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세상 속에 쫙 펼쳐진 게 창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 의해서 필요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 속에 인간이 피조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동반자로 세워서 왕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 연합 가운데 살게끔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단지 정말 힘들게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그 도구로 길로서 기독교를 잡는 허망한 인본주의에 속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왕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다 얻은 겁니다. 이미 다 충만한 거예요. 부족할 게 없어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 교재 만들어 놓으면 또 합시다. 이럴라 치면 뭐 시간이 끝도 없으니까. 일단은 두 번째로는 교회의 문제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싸워왔던 건데, 여러분, 지금도 이 구원론에 있어서의 논쟁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결국 자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도 만약에 성도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의 절정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러분, 다시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성도가 살다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여러분, 사탄의 얘기입니다,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이거를. 응?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7대 언약을 통해 보여지는 이 언약 신앙을 이해하면 어린 바람 하나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기름 부음 3번 받았어요. 어릴 때서부터 받은 걸로 다 왕까지 최종 3번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밧세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구원 취소돼야죠. 천국 열쇠를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앙을 저버리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라는 그 목록에 나온 사람 치고 죄를 범하지 않은 인간이 어딨냐니까요. 여러분, 삼손은 태어날 때 아예 나실인으로 점 찍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그가? 여러분, 들릴라한테 어떻게 살았냐고. 눈 다 뽑히고 어떻게 살았냐고. 그럼 구원이 없어야지. 지옥 갔어야지. 구원을 빼앗겼어야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런 얘기를 좀 하기가 좀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라 다 여기서 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언약의 능력은 성도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범하는 것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엄청난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이 그 정도밖에, 우리 논리적으로 그 정도 되는 인본적인 세계 거기에 파묻히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주장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그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속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이미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동일하게 보면 구약의 성도들의 죄는 하나님 나라의 역전승의 발판입니다. 아멘. 죄와 사망과 권세를 이기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연약하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것들로 인하여 성도들이 연단과 고난과 형벌 가운데 일어나서 죄와 싸우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방해하고 알게 하지 않기 위한 사탄의 역사에 쓰임받은 말들이 성도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실수, 속지나 죄를 졌다. 여러분 반드시 회개케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 그 죄를 통하여 더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멘.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전부 내가 말하는 이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인본주의에 쩔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분별할 수 없느냐? 오랜 시간 대한민국 기독교가 아니 전 세계가 인본주의에 쩔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뿐이지 이미 마취가 되어서 이미 너무나 많은 세속과 인본의 잘못된 복음적 교육으로 인하여 인본주의라는 본질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돌연변이가 되어버리고 이미 기형화되어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여기서 날뛰고 있는 것 뿐이지 그들은 절대로 복음적인 사람도 아니고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분명히 분별하세요. 마지막 시대는 인본을 분별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세상 가운데 지금 마지막 시대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기준은 하나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24시 기도를 하느냐, 금식을 하느냐, 열심히 하는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무리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생각, 신앙판, 그들의 요구, 목적, 가치, 그들의 설파하는 모든 것들, 교회의 구성, 이런 모든 것들이 인본이냐 아니냐 그런 기준점에서 갈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24시 한다고 그들이 알곡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외형적인, 가식적인, 외식적인, 율법주의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구별과 분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본질이라 이거 본질. 아멘. 그래서 지금은 더 세분화돼서 그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 의지, 마음, 뜻, 가치, 복음 이런 교육이 우리의 속에 있는 쩔어있는 DNA가 유전자가 생각이 모든 것들이 나 중심이냐 개인주의냐 인본적이냐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이 구원론이라는 것도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고 아멘. 막혀있는 구원의 문을 부셔버려야 돼요. 아멘. 누가 막았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막아버렸어요. 왜 막았느냐?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가로막고 못 만나게 하는 원인은 그 방법은 뭐냐? 메시아 없는 기독교 만들기. 그럼 메시아 없는 기독교를 어떻게 만드느냐? 율법을 문자 해석을 하여 인간이 노력하면 행위, 공로, 율법, 윤리, 도덕을 완성하면 그런 것들로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가로막고 그리스도 없는 십자가를 가로막는 거짓된 인본주의. 갈라디아서의 다른 복음, 고린도서의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터키 지방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 여러분 다 없어졌어요. 난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나오지만은 할레파들의 공격이 여러분 모든 서신서에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다는 그 얘기들이 다 합니다. 결국 나는 바로 그런 것들에 숨이 막혔다. 다시 말하면 세속의 공격에 초대교회가 숨이 막힌 것이 아닌가. 그들이 바른 복음을 잃어버린 결과가 아닌가.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 1500만 명 중에 10,000명 정도가 메시아니 그들이 믿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민족이 유대인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다 아니다로 갈리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7교회가 사라진, 초대교회 근동지방의 교회들이 다 사라진 이유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 복음이 말려버린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본질 복음이 말리고 인본주의화돼서 인간들이,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고대 근동지방의 초대교회 흔적들 사이에 뭐가 남았어요 여러분? 수도원이 남아있다니까. 그 뭐예요?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인간이 성자되는 길. 동방정교회, 서방정교회, 로마 카톨릭 수도원들 전부 뭡니까? 인간이 성자되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하나님이 왕이 되겠다는, 하나님 더 나은, 인간이 더 나은 존재, 칭송받는 존재, 영적인 권위를 갖는 존재가 되겠다는 그 인본주의를 쩔어버려서 결과물로 뚝뚝 떨어져 나온 게 수도원과 그런 성인 성자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동방종교 지금도 그림 그리잖아요. 성인들 그림 그리고 계속 그림 그려. 그 사람들 수도사들이 앉아서 하는 일이 맨날 그림 그립니다, 여러분. 어떤 성상 만들고 십자가 만들고 수도원답시고 계속 그럽니다. 인간이 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어떤 자기의 본보기를 만들어 놓고, 나도 저렇게 돼서 영원히 칭송받고 그림 액자 걸리고, 나도 저런 영적인 권위자, 영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그쪽으로. 나는 이것을 바라볼 때에도 초대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이 가짜 복음, 사람이 왕이 되는, 창세기 3장에 사탄이가 만들어놓은 인본주의,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신이 되고 사람이 권위자가 되고 사람이 통로가 되고 사람이 신앙화, 사람이 대상화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메시아가 없는 기독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근원적으로 끊어버리는 기독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한 어떠한 다른 인간의 형상화된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결과물이 지금 한국교회도 들어와서 지금도 인본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바라요. 아멘. 예수가 전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어야지 그 자리를 내가 올려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를 더 나은 존재인 것처럼 성경 암송을 하고 뭐 성경을 많이 공부, 더 나은 존재, 더 나은 존재, 더 나은 존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성령 받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려갑니다. 아멘.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떠받드는 거예요? 아니면 발 닦아주는 거예요? 그럼 발 닦아준다는 의미는 뭘까요? 발 닦아주면 섬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디로? 종의 자리로 가는 게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섬기는 자라는 것은, 왕인 것은 예수라고 인정을 하고 자기가 왕된 존재였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왕된 존재임을 포기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권세를 휘두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공급해주는, 도와주는, 헌신하는 자리에 내려가는, 그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의 모델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섬기는데 예수님이 발 닦는 거로 끝났나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섬기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근원적으로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예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우리 어느 누구도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감히 교만스럽게 무슨 섬김이야. 우리는 그저 종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아멘. 근데 요즘 교회가, 요즘 성도들이 다 왕이 돼 있잖아요. VIP. 다 그래서 비유 맞춰주고 좋은 말만 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누가 성도들의 영적인 가짜 왕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죄도 말하면 안 돼. 부정적인 말도 하면 안 돼. 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 부흥이 되지 않아. 성장하지 않아. 교회 지을 수 없어. 부정적인 얘기, 죄에 대한 얘기, 책망의 얘기, 훈육, 교육, 훈계 못해요,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요? 그렇다고 율법적인 채찍을 가하라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음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왕적인 자리, 주권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여 이루시옵소서, 주여 따르겠나이다 하는 신앙 고백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보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 로드라고 얘기해요. 선생, 로드는 뭐예요? 주님. 그건 뭐예요? 누가 쓰는 얘기예요? 종이, 노예가 쓰는 말이에요.
노예라는 게 뭐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 짐승과 같았어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 노예가 주님에게, 주인에게 하는 말이 로드예요. 주는, 베드로는 이미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주는 그리스도시 왕이라는 거예요. 그 기본적 신앙을, 고백을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에서 성도들 개개인에게 시키기는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니, 물론 말은 하겠죠, 앞에서. 쉽지 않다. 정말 내가 로드십, 주님의 주권 앞에 노예로서 예 주님 명하시면 따르겠나이다 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지금의 우리 기독교가 개인주의와 인본주의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성경이 적어도 신약, 아니 근원적으로 구약까지 가기는 불가능하다. 의미도 많이 뒤틀려 있단 말이에요. 고객이 되고 VIP가 되는 성도는 성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예배드리겠다고 모여있는 자들은 종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노예여야 되는 거예요. 노예. 그러한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는, 구약으로 말하면 번제물로 각을 뜨소서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진 성도들이, 여러분, 그들이 나는 마지막 시대의 알곡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자들 주님은 찾고 계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소수일 수밖에.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인본주의에 쩔어버린 이것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인간이 영광받는 구조예요. 이게 좀 위험한 얘기지만, 여러분, 한국의 개신교회의 모습이, 개신교회 추구되고 보여지고 퍼포먼스하고 추구하는 목적이 가는 길이 이단과 되게 다르다고 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이단이야라고 정죄했던 한국 기독교 종교대책위원회 이런 데서 그렇게 이단이라고 찍었던 교회나 아니라고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권위를 가진 교회나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뭐예요? 교회에 왜곡이 일어나요. 어쨌든 교회가 왜곡이 되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게 그래요. 그냥 있는 거 얘기할게.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성도는 성경이 말하는 거 군사와 신부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마지막 분별의 기준점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부흥의 길로 가자는 거예요. 다시 부흥의 길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회복이 우선이다. 그 복음의 회복의 길은 구약에 있다. 구약에서부터 우린 다시 한번 들춰보자. 지금의 이런 한국 기독교의 이 수준 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다. 신학자라는 자들이, 총장이라는 자가,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자가 예수 믿은 성도가 살다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지. 이런 영상이나 찍어갖고 텔레비에 방송하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여러분, 이 부흥의 길은 너무 멀다. 정말 실망이 그지없다. 겨우 한다는 게 그 정도가 뭐하러 미국까지 가서 연구해서 그 소리 합니까? 여러분, 애도 하는 소리예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기본적으로 죄 지으면 지옥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와. 세계적인 석학이 아니어도 나온다고. 그 정도의 구원론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이해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된다. 어린 반프로치도 없다, 이거야.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여러분, 베드로서 1장 23절이었던가요? 에베소서 1장 4절이었던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숙제니까 한번 봅시다. 시간도 그런데 베드로전서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시작.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마음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자, 두 번째로는 부흥의 길은 어떻게 될까? 구약의 뿌리로 돌아가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좀 예를 들어 1장에도 예언자들은 이 구원에 관해 열심히 연구하고 찾았습니다. 또 11절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1장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있을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있게 될지, 그리고 그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그들은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종들이 계속해서 연구하였던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예요. 우리가 그 뿌리가 없이는 제대로 된 부흥의 길은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히브리서가 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구약에 있는 복음의 뿌리로 돌아가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 이방인들은 구약의 유대의 뿌리로, 구약에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유태인들, 전 세계 1500만의 유태인들은 이방이 전하는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가 메시아로 믿고 있는 예수에게로 돌아가야 되고, 유태인을 제외한 1500만을 제외한 70억 넘는 그 모든 인류의 이방인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유태인들이 가진 그 메시아 사상과 서구 모든 이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서구 이방교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이해해야 하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세 사람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 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방 교회가 가진 예수님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실력은 인본주의에서 멀지 않아요. 여기서 떨어져 나갈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냐, 신앙이냐. 여러분,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실력 가지고는 구원의 문 열기 쉽지 않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했을 때 문 안 열렸어요, 제가 볼 때는. 이신층이 갖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 실력 가지고는. 여러분, 유태인들이 지금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 갖고는 안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나야 시대적인 부흥의 길,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이 열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러한 진리들이 계속 발견되고 전파되고 있다는 것은 되게 기쁜 일이에요. 저도 그래서 도움 많이 받아요. 우리는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복음의 회복의 길로 가자. 그래서 무엇을 하자고? 성도 하나하나를, 교회 하나하나가 바른 신앙 위에 서자.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그래야 성령의 불이 붙는다. 그래야 성령의 폭발하는 역사가 있다. 그래, 성령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기독교를 종교 이 테두리에 묶어버린 이 거짓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신앙으로 가야 하고, 이방의 종교는 구약의 신앙으로 가야 하고, 구약의 신앙은 이방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을 통하여 저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하든지 행위의 문제, 24시 교회, 예배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 육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피를 위해서 예배가 계속 이루어지는 건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의 부류에겐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절대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부분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본질적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 하나하나가 바른 신앙 위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본질적 신앙을 가짐으로 여러분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생명 얻고 성령의 역사 안에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멘. 여기 있는 자들과 이 영상을 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구원받기를 바라고 아멘.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은 정혼 관계로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잔치 안에 들어갈 때까지 신부와 군사로 단장되고 무장되어지며 죄와 사망과 사탄을 향하여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군사와 신부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이 땅에서 살 뿐더러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알곡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